창세기 3장 14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루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큰 대규모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종전이 되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세계적인 대전쟁을 몇 년간 거치면서 자녀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누가 자녀를 낳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은 낳지 못했던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붐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열화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50년생과 53년생이 인구가 제일 적어요. 뭐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죠. 그러다가 종전협상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그 이듬해인 54년부터 이제 임신을 해서 55년생부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부머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도 보면 베이비 붐 세대가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인구 분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 전에는 좀 적고, 또 전쟁 중에 많이 희생되고, 또 1963년 이후부터는 자녀를 많이 낳기보다는 이제 먹고 살고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정년 퇴직하는 때입니다. 제가 이제 막차를 탈 차례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합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면서 어떤 직장은 다음 사람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서 대기업들은 그 대상자들을 모아놓고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뭐 그런 일종의 사내 복지 차원에서 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퇴직한 후에 노후에는 뭐 어떤 습관을 기리고,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정 운영입니다. 노후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죽을 때까지 곤궁하지 않게 살까, 이런 것들을 빼놓지 않게 가르칩니다. 그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퇴직 후에 절대 자식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퇴직을 하면은 그래도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2, 3억 정도 보통 회사원이면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받는데, 근데 자녀들이 그 퇴직할 때쯤 되면은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몇 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 개인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30대 초반에 결심을 하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자본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자기 부모가 얼마 전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얼마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빌려달라, 꿔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절대 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날려버려서 부모들이 자칫 잘못하면 힘든 노년을 보낼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겠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모든 자본금을 다 날려보낼 뿐만 아니라 뭐까지 얻었어요? 빚까지 얻었어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끙끙 앓아요. 뭐 나도 괴롭지만 그 자식들도 괴롭고 더 죽을 맛이라는 것을 아니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왜 실패했냐 따질 수도 없고 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 망하게 만드느냐, 망하려면 너 혼자 망하지,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들은 퇴직한 후에도 또 다른 막리를 해서라도 자녀들의 빚까지 갚아주는 것, 그게 또 우리 한국 부모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이라는 그 짧은 단어 속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타이틀 자체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약이 무엇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약속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구약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66권을 다 엮는 하나의 주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언약,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실패한 자녀의 모든 것을 다 근심을 떠안고 괴로움과 미래의 고통까지도 대신 갚아주려는 부모의 심정을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에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녀를 질책하면서도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긍휼히 여겨서 마지막까지도 부모가 자녀가 사업 실패하고 돈 날린 걸 부모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자녀가 다시 한번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가졌던 창조의 언약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깨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뭐 약속을 합니까? 뭘 사람이 있어야지, 상대가 있어야지 약속하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코끼리하고 약속할 거예요, 사자하고 약속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인간일지라도 미래에 있게 될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의 결과가 창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세상에 대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는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 계약입니까?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인간이 받은 약속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만들었느냐? 다스릴 자격과 권능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 편에서 볼 땐 좋은 조건의 계약입니까? 인간이 받아들일 만해요. 잘 약속을 이루면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 살펴보았던 창조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정했던 언약은
인간의 어이없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면서, 아담이죠, 아담과 계약을 맺으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또 하나의 약속이에요. 정식의 언약이에요. 정식으로 채택된 최초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누가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유혹하고 시험했어요. 사탄이 참 교묘하죠. 약속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약속의 내용을 하와도 알았습니다. 이브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달콤하고 교묘하고 그럴듯해요. 아예 사탄이 말도 되지도 아니하는 조건을 가지고서 여자에게 나타나서 제안했으면 아마 처음부터 대번에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간의 최대 약점이 욕망이요 교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탄의 교묘함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이겨라, 네가 창조주가 되어라, 이런 약속을 했으면은, 제안을 했으면 아담과 이브가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어딜 감히. 그러나 그의 교만과 그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시험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하여 욕심을 품고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잘못은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는데 해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해가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결국 모두 아는 것대로 하와는 끝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지, 계약을 맺었지, 모든 것은 다 먹되 저거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상징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과 그 약속을 지킬 때의 복과 대가를 기뻐하며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브는,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권했고 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최초의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약이 이렇게 파기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탄이 유혹한 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였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은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지는 못하였고 자기들이 벗은 몸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보기에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무슨 명화나 그림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지냈어요. 그러나 서로가 벌거벗었다고 해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타락하고 그 약속을 깨는 순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 안에는 그 죄가 없었어요. 세상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순간 죄가 인간의 세상으로 뛰어들어와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복과 은혜로운 삶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끝장나 버렸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길이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기쁨과 선물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탄의 도구였던 뱀과 아담 그리고 여자는 차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참혹한 결과였어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기쁨을 가져서는 안 될, 경험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런 인간의 타락과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그와 같은 참혹한 저주와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 원래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뱀은 또 왜 만들어가지고 유혹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들었으면 사탄이 도마뱀을 통해서라도 유혹을 했을 거예요. 뱀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뱀도 심판은 받았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보니까 평생토록 기어다닐 것이다. 그러고 보니 타락하기 이전에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나 봐요. 다리가 있었나 봐요. 멋지게 생겼나 봐요. 지금처럼 징그러웠으면 아담이 보자마자 기겁하고 하와가 놀래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흙을 먹다. 뱀은 흙을 먹지는 않지만 기어다니다 보면 입속으로 흙과 먼지가 들어올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약속의 파기됨과 깨짐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들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인간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벌 주기 위해서 그 나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결국은 고통과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6,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채소를 먹으라라고 했어요.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과의 맺은 계약이 모든 나무와 채소의 열매를 먹지 말고 오직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거 하나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99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만 하면서 평생을 살라 그러면 그 유혹과 그 고난에서 이겨나갈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가지 조건 중에서 99개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그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확률과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99개의 좋은 조건을 걷어차버리고 하나의 금지한 그 잘못된 모습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0가지 약속을 다 인간에게 맡기면 좋았지 않느냐. 왜 하나의 금지마저도 내버려 조건을 주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상대가 감수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약속의 조건이에요.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다
닥치고 나는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런 약속은 처음부터 성립되지를 않아요. 약속이 없으면 약속의 대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생의 기쁨과 에덴 동산에서의 그 만족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근사한 조건입니까? 지키지 않을래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다 잘 지킬 수 있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자기 스스로의 욕망과 교만을 이기지 못하여 안 지켜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법한 그 마지막 불순종의 차세로 걸어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청소년 자녀가 했을 법한 원망, 원래 이 청소년들이 옛날 사춘기라 이래가지고 부모에게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하고, 그 청소년 자녀들을 우리 키운 부모 세대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요즘은 청소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춘기는 중학교 들어가면 사춘기가 벌써 없어져요. 초등학생들에게 사춘기가 와요. 그래서 철없는 자녀들에게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부모들이 겪어요.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유익한 것으로 희생하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고 부모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실패로 끝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마다 이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원망하다 못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그 옛날에 청소년 자녀들이 했던 말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부모에 원망한다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실패를, 좌절을 겪게 만드느냐.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왜 나를 낳았느냐. 이게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나를 창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절망에 빠뜨리느냐.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행해도 좋을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금지의 명령들을 함께 주신 것은 약속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잘 지키는 자에게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불이익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 그게 약속의 특징이에요. 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달라. 그런 약속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을 위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99%였어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1%를 인간이 덥석 물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이 많은 비극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막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쉬운 언약조차 우리는 잘 지키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대로 이렇게 하고 우리의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복된 관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이 모든 실수와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복음의 약속으로 시작하셨어요. 복음의 약속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괴로움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다시 어떤 방법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타락과 고통이었어요. 어찌 보면
백보를 양보해서 하나님의 실패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대로 인간이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뱀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여 고통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15절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은 학자들은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악의 씨앗과 선의 씨앗들이 서로 나중에 투쟁하며 싸울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뱀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이게 뭐 알쏭달쏭한 얘기죠. 네. 우리 뭐 여자 교우들은 없겠지만 남자 교우들은 어렸을 때 뱀도 잡았습니다. 나도 잡았습니다. 서로 담력 시험한다고 그래가지고 뱀을 잡게 만들어요. 안 잡을 수가 없어요. 뱀을 일부러 찾아내가지고 독사가 아닌 것을 찾아내가지고 뱀을 어떻게 머리부터 잡습니까? 꼬리를 잡아야지. 근데 그거 안 잡으면은 평생 겁쟁이요 이런 걸로 놀려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죽은 거라도 잡아야 돼요. 그럼 뱀을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막 공중에다 이렇게 막 돌려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 어지러워서. 근데 그것도 불안해요. 깰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 머리를 바위 같은 데가 내리쳐가지고 바로 즉사시키죠. 뱀을 잡는 방법은 머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물리는 수가 있어요. 꼬리를 잡아서 빨리 머리를 제압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너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머리를 한번 강타당하면은 대부분 죽거나 뭐 기능을 상실합니다.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나 독사가 아닌 이상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한번 문다 그래서 따끔하고 아프고 괴롭고 기분 나쁠 뿐이지 사람이 치명상을 입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여자의 후손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때가 되면 나타나서 뱀의 머리,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가져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다스리는 그 사탄의 머리를 강타하여 죽지는 않지만 다시는 이기지 못하도록 치명상을 입게 만들 것이다. 우리 대번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언급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지나가지고 복음서 신약성경 시대에 접어들어야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세상을 창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복음의 내용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 복음이야말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그 절망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요. 지금은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괴롭히고 절망에 빠진 그 사탄의 세력의 머리를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와 사망의 최고의 권세인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커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나의 부활을 믿고 꿈꾸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의 평생을 보내며 그 후손들도 똑같은 근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겠지만 영원히 고통과 영벌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3장 15절을 통하여서 원시적이지만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이 이미 인간이 타락하는 그 시대부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입구를 막아버렸다. 18절에 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쫓겨나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있는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담과 여자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조금도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순간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그게 뭐 몇 시간이나 가겠어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채소와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간은 최초에 비건이었어요. 채식주의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고기를 먹을 일도 없고 고기를 먹지 않으니 피를 볼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내보냈어요. 짐승의 가죽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죽옷도 그냥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며칠 만에 없어질 나뭇잎으로 온몸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반영구적인 가죽옷을 그들에게 선물로, 마지막 선물로 주셔서 내쫓은 게 아닙니다. 그 가죽옷 속에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도 없느니라.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죄 용서함의 은혜가 나타난다. 바로 그 말을 떠올리게 하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치르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희망의 모습을 선물로 주셔서 내쫓으셨어요. 희생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의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그에 따른 저주에 대한 우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이기 때문에 창조의 언약은 이렇게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산산조각나버리고 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를 어긋나게 만들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며 부모에게 아픔과 낙심을 주어도 그 부모는 그런 자식을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중에서부터 시작될 법한 복음을 타락하고 쫓겨나는 절망에 빠진 그 참담한 인간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어서 보내셨어요.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을 보면서 희생을 통하여서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가 올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타락의 대가로 고난의 긴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창조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이 복음의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조의 경이로움과 능력도 잠시, 타락의 어두운 그림자는 인류의 미래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물거품이 된 창조의 약속과 축복의 조건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무력한 자녀를 위해 마지막 남은 힘과 정성까지 쏟아붓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낙심과 어둠에 빠진 인간에게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심으로써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 속에 살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모든 후세대들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처음부터 완전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의 내용이나 하나님이 최초로 보여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은 피 흘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세주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오늘도 신실하게 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의 메시지가 주는 진정한 위로의 능력을 아는데 그 복음은 이미 우리가 타락할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다른 약속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약속의 대가를 고대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복을 위로해 주셨으니 주여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자 있습니까? 금년 한 해가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자비로우심을 발견하며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내는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 여겼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여겼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여깁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입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여깁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여겼는가? 이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가실지어다. 아멘.